이 지금 송구효신 예배 잘 드리고 새해 첫날 저도 잘 보냈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라서 다들 좀 많이 좀 힘드신 시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도 집 앞 코앞까지 불이 왔다가 거기서 그쳐서 집에 정전도 되고 짐도 싸려고 트렁크도 꺼내놓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안전하다고 기뻐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또 피해를 입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었고 아직도 지금 불이 안 꺼져서 또 많은 분들이 지금 대피해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우리가 이거를 다 우리의 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계속 이 재난이 해결될 때까지 같이 좀 기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이게 사랑에 관한 말씀을 지금 계속 이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기도하는 중에 오늘은 좀 다른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은 잠깐 이제 그 고린도전서 좀 스탑을 좀 하고 오늘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은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지금 예상 못한 상황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뜻하지 않게 이제 이런 재난들이 왔어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걸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생길 때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 네, 세상이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때가 됐다. 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세요. 보니까 믿음이 없으신 분들도 뭐 말세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죠. 자, 제일 많이 하게 되는 질문은 왜인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자꾸 생기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죠. 일단은 우리가 힘들잖아요. 이런 일이 생기면 모든 게 다 스탑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좀 이렇게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안 계신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 때도 좀 있고 아니면 계시긴 계시는데 그냥 우리를 별로 안 돌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자꾸 드니까 이제 이런 일이 생길 때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생각들이 사실은 두렵죠.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 진짜 저도 7년 전에 이제 저희 바로 저희 집 뒷산에서 불이 크게 났을 때 저도 그때 시뻘건 불을 눈앞에서 처음 봤어요. 제가 딱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지옥불이 이렇겠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섭더라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서웠어요. 자, 두려워요. 그리고 막 암담해. 왜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우울하고 막 이제 앞날에 대해서 막 걱정되지 않으세요? 아,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 이제 산불이 지금 또 꺼져도 또 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연재해가 산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홍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네이도도 이제 원래 토네이도가 안 오는 지역에도 지금 토네이도 막 오죠. 태풍 같은 건 동부 쪽은 잘 안 왔었는데 요즘에 매년 지금 동부에 엄청난 태풍들이 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상치를 벗어나는 이런 자연재해들이 지금 곳곳에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환경에서 닥쳐오는 이런 재난들이 더 이상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 곳곳에서 지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들이 잘못해서 사고도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미국은 총기 사고가 지금 이제는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옛날보다 둔해지셨죠. 처음에는 너무 놀라고 막 겁나서 어디서 총기 사고가 났었다 그러면은 마트도 좀 가기가 조금 꺼려졌었어요. 근데 지금 총기 사고가 났으면 잠깐 놀라긴 하지만 또 났어? 이제 이렇게 되지 않으세요? 너무 자주 나요, 이제. 자, 이제는 이런 범죄도 점점 더 악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심해지고 있어요, 수위가.
옛날에는 너무 놀랄 만한 일들이 지금은 너무 흔하게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제 내일의 안녕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도대체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이 오늘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자,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이 말씀 있죠. 자, 이걸 이전 번역은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의뢰한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베타흐라는 단어에서 이 단어는 뭐냐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전적으로 몸을 다 의지하고 기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 혹시 누구한테 기대 보셨어요? 자, 기댈 때 힘을 잔뜩 주면 기댈 수 있나요? 기대려면 힘을 다 빼야지 기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몸을 내가 맡겨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몸을 맡기는 대상이 믿음이 있어야지 맡길 수 있지 않을까요? 몸을 기댔는데 나보다 힘이 더 없어. 그러면은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같이 넘어질 거예요. 불안할 거 아니에요. 자, 내가 적어도 누구한테 기댈 때는 이 대상이 나를 받쳐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 기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려면 이 의지하는 대상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어야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하려면 내 마음을 다 해야 된대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의지를 하려면 내 마음을 다 맡기는 노력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는 내 마음을 다 드릴 수 있을 때만 나를 완전히 맡기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유튜브 이거를 좀 보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었어요. 아니, 강아지가 주인한테 발라당 넘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주인이 뒤에 있는데 희한하죠. 뒤에 있는 걸 어떻게 아는지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갑자기 뒤로 발라당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거를 받아줬어요. 근데 이 강아지가 심심하면 이런대요. 자, 이거는 뭐예요? 강아지가 뒤에 주인이 나를 받아줄 거를 알고 믿고 몸을 글로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강아지도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나한테 이 정도 믿음이 있나? 이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자, 여호와를 신뢰한다라는 거는 그래서 내 마음이 정말 진실되게 그분께 다 향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려면 내 마음을 그분께 다 드리려는 내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호와를 이렇게 온전히 신뢰하려면 이 뒷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뭘 의지하지 말라고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여기서 명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세상의 모든 지식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한 지적인 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내 생각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 자, 이거를 교만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우리를 다 맡길 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어떤 것들, 내 생각들, 내 지식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믿음으로 그분 한 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거꾸로 얘기하면 나를 신뢰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나를 믿지 말고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방향을 틀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범사에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그 다음 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신뢰한다면 범사에
언제나 그분을 먼저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재난 상황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아직 사실은 뭐 우리한테 직접적인 건 아니어도 저도 사실은 좀 계속 한동안 마음이 좀 울적했었어요. 네, 그 알 수 없는 그 우울감 같은 게 자꾸 오고 무력감도 자꾸 오고, 여러분도 경험하셨죠. 그리고 밖에는 지금 여전히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자, 우리는 마음이 아파요.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 집 괜찮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면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고난당하는 사람들 속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든 건 당연한 거고요. 마음이 아픈 것도 당연한 거예요. 같이 울어주는 거 너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이 순간에도 왜 이런 일이 허락이 됐는지, 왜 이런 일이 생겨야 되는지 우리는 이해는 못해요. 이해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이 고통당하는 영혼들과 함께 울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일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지 몰라요. 여전히 밖에서는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어요.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정전이 이제 한 열 몇 시간 정전이 됐는데 이것도 빨리 들어온 거죠, 저희 집이. 근데 이게 전기가 언제 들어올지 알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전기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다 겪으셨죠, 지금 정전 되셨던 분들은. 제가 이거 전기 이렇게 하루 안 들어와도 이렇게 힘든데 이 지금 몇 년 동안 전쟁하고 있는 그 땅은 어떻게 사나. 그 생각이 진짜 피부로 정말 확 들어왔어요, 그날. 그전에는 전쟁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뉴스를 보면 속상하고 그랬는데 이게 정말 체감이 확 되면서 이 사람들 이걸 어떻게 견디나.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그 땅을 만져주세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범사에 우리는 인정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한테도 우리가 가야 될 길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쉬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바르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계속 우리의 길을 가야 돼요. 재난이 나고 세상이 뒤집힌다고 해도 우리는 계속 주님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다해서 신뢰할 수 있느냐. 자, 이 문제가 나와요. 자, 신뢰는 갑자기 생기는 걸까요? 네, 어제까지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믿어지는 게 이게 신뢰일까요? 갑자기 생기지 않죠, 신뢰는. 자, 신뢰가 생기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행동이 필요해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를 개울을 건너가야 되는데 돌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자, 돌다리를 건너야 개울을 건너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뭘 하실 거예요? 돌다리 두드려봐요. 돌다리를 이렇게. 그건 속담이고. 자, 제일 먼저 돌다리를 발을 한번 내디뎌 보지 않으시겠어요? 해서 한번 이렇게 눌러보죠. 이게 다리가 이게 괜찮은 내가 건너갈 수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물론 저 같은 사람은 돌다리를 두드려 볼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확인을 해보잖아요. 내가 이거를 딛고 가도 이게 물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느 분한테 여쭤봤더니 다른 사람들이 건너가는지 안 건너가는지 보면 된대요. 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아무도 없어. 그러면 결국은 내가 발을 디뎌서 확인을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안전하구나, 단단하구나. 그러면은 건너갈 수 있죠. 불안한데 건너가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자, 무엇인가를 내가 믿으려면 어느 정도의 모험을 감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디뎌 봐야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모험의 결과가
쌓여요, 자꾸. 쌓이면 그것에 대한 믿음이 비로소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로만 믿는 거, 그거는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믿기로 결정하는 거 필요하지만 그 자체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믿음은 경험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직접 겪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들이 쌓일 때 그때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가 삶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있게 될 때 그때 점점 내 모든 것을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에서 확인을 하지 않으면 진짜 믿음이 세워지지 않아요. 이걸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의심이 죄인데? 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의심이 들면 솔직하게 의심이 듭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이게 잘 안 믿어집니다. 의심이 들어요. 내가 의심하지 않도록 내게 확증을 주세요 라고 주님께 이 문제를 갖고 나가셔야 돼요. 안 믿어지는데 믿습니다라고 외치는 거는 그거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교회에서 저도 잘못 배운 것 같아요. 제가 의심이 많은 성격이어가지고 제가 옛날에 한참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제가 교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 많이 물어봤었어요. 이런 거는 내가 안 믿어진다. 그랬더니 저보고 무조건 믿으라고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해 주셨어요.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화가 났던 적이 되게 많거든요. 자, 그거 왜 그러냐면 중요한 거는 내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그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면서 내 신뢰를 쌓아야 돼요. 그때 내 삶의 위기가 오거나 삶의 고비를 만나게 되면 그때는 내 명철을 포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확실하게 아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나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걸 내가 확실하게 알 때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대단한 그 모든 명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꺼이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너네가 할 수 있는 건 너네가 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발을 한 걸음씩 내딛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바다 갈라진 사건 좋아하세요? 저는 성경을 되게 모를 때요, 영화로 그걸 먼저 봤어요. 쉽게. 그 웬만큼 다 보셨죠? 성경을 정말 모를 때 그 영화를 먼저 봤는데 바다가 갈라질 때 너무 멋있잖아요. 저는 완전 전율이 왔었거든요, 그때. 그랬는데 바다는 하나님이 가르셨죠. 자, 근데 여러분 그 바다를 건너간 건 누구예요? 건너간 건 누가 건너갔어요? 뭐라고요? 목사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면 길이 나겠죠. 땅이 보이겠죠. 그러면은 그 물들은 다 어디 갈까요? 그 생각해 보셨어요? 자, 영화 기억나세요? 네, 옆으로 갈라지면 이 위로 물벽이 생겨요. 예, 제가 그 동부 살 때 이제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눈이 진짜 많이 오면 뭐 여기까지도 제가 온 적 있었는데 아무리 못해도 한 이보 다리 종아리까지는 많이 와요. 그러면은 이제 제설차라는 게 지나가요. 눈 치우는 차. 걔가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눈을 미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길이 나고 가운데는 그러면은 옆으로 밀린 눈들이 옆으로 쌓이죠, 이렇게. 그래서 요만큼만 눈이 와도 제설차가 한번 지나가면 쌓이면 이 정도로 올라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는 엄청 깊어요. 그렇죠? 이게 깊이가 굉장히 깊겠죠. 이게 물이 다 위로 올라가서 물벽이 생겼어요. 얼마나 높이 올라갔을까요, 그게?
그리고 바닷길이에요. 가까울까요? 저 끝이 보이나요, 지금? 엄청나게 긴 길이고요. 옆으로는 엄청나게 큰 물벽이 지금 옆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안에, 거기 가운데를 지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이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물론 뒤에서는 애국 군사들이 쫓아와요. 도망을 가긴 가야 돼요. 근데 이때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이제 대충 계수를 해보면 가족들하고 다 쳐보면 대충 한 200만 명이라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길 지금 다 지나가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 만약에 길을 보는 게 아니고 물벽을 봤어요.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 이게 언제 다시 닫힐 줄 알고, 여기서 여기 가는 것도 아니고 한참을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중간에 가다가 바닷물 다쳐버리면 어떡해요? 그 생각 안 했을까요? 자, 우리는 그냥 그 기적이 있었던 것만 생각을 해요. 자, 그렇지만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옆에 있는 물벽이나 끝없이 난 바닷길만 봤다면 저는 감히 그 길을 건너갈 수 없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건넜어요. 믿음으로 건넜어요. 자, 여러분, 믿음은 끝이 보이지 않는 이 막막한 길에 내 발 하나 내미는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시작이긴 해요. 누군가는 시작을 갖겠죠. 누군가 그래서 뒤에서 계속 따라갔을 거예요. 자, 그거는 시작이긴 하지만 한 걸음마다 내가 걸음걸음 걸을 때마다 안전한 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 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걸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자, 이 걸음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는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심도 있어요. 처음엔 좀 불안해, 겁나. 그렇지만 갔어요. 가봤어요. 가보다 보니까 그 길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두려운 길이 아니야. 그 길에 하나님이 순간순간 보여. 거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았어.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 걸음을, 처음에는 불안하게 시작했던 이 걸음을 어느 순간부터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기 시작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믿어라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계속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조금씩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다가 이렇게 인생의 재난을 만났어요, 우리가. 자, 그럴 때 재난은 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온전한 신뢰를 위한 지름길 같은 거는 없어요. 신앙의 지름길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자, 그냥 오늘 하루 내 한 걸음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한 걸음, 조금 불안하지만 내딛는 거예요. 자, 말씀 한 구절 읽는 거에서 시작하고요. 진심을 담은 몇 마디의 기도, 그리고 짧은 감사의 시간들, 그리고 오늘 조금 더 내가 사랑해보고자 하는 그 노력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작은 실천 하나, 이런 것들이 그 한 걸음이라는 거죠. 이 걸음들이 자꾸 쌓이면 내 삶에 어느 날 회복이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날 삶이 자꾸 새롭게 되면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점점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신뢰는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나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빌 하이브레이스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미련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점차 지혜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거래요. 이게 삶의 목표래요. 그리고 삶의 길을 뭐 유복하거나 뭐 엄청난 번영을 누리는 게 아니라 바르게 가는 거, 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수많은 재난, 이 불의한 사고들, 폭력, 전쟁 이런 고통을 우리는 때로는 겪기도 하고 그리고 바라보기도 해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원망과 불평 대신에 이제 이런 세상에서 우리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 굳건히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부르짖는 거,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그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행해지도록,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기꺼이 도움의 손길도 내밀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위로일 수도 있고 어떤 봉사일 수도 있지만 그게 뭐든 간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는 우리가 그분의 길을 따라가게 하고 그 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아마 제 생각에는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저는 더 좋은 세상, 더 나은 세상이 올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 이건 제가 비관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세상이 옛날보다 더 아름다워지고 좋아지는 거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더 굳건하게 믿을 수는 있어요. 오히려 환난과 재난이 많을 때 하나님 찾게 되지 않으세요? 네, 평소에 조금 찾다가 무슨 일 생기면 막 달겨들어서 찾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비를 위해서 이렇게 제가 열심히 기도한 적이 내가 이전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계속 지금 비를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비 기도하실 때 비 너무 많이 오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딱 불 꺼질 만큼만. 네, 너무 많이 오면은 다시 산타차가 나기 때문에 안 되고요. 딱 이 불을 끌 수 있는 만큼만, 그 정도만 내려달라고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간절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냐면 재난이 올 때,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올 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쓰실 거예요. 기도하시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땅을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저는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지만 세상 자체는 더 좋아지기는 어려울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함께 배워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를 원해요.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은 무너지고 자꾸 무기력감이 오지만 이런 세상에서 내가 뭘 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아니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태어난 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굳건히 믿음으로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 주는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저는 그래서 이 화재 때문에 너무 큰 이 재앙을 지금 만나버린 이 LA 땅을 위해서 오늘 좀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은 이 금요기도회 2025년 지금 첫날인데요. 저는 오늘 진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작은 모임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두세 사람 모인 곳에 그곳에 계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누가 기도해도 그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잖아요. 오늘 저희가 정말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명철을 다 털어내고
오늘 정말 하나님께 나의 몸을 그냥 그대로 나의 모든 것을 그냥 맡기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진실하게 오늘 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이 상황을 통해서도 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오게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 일하고 계신 것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지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여전히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는 상황은 너무 절망적이고 너무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신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 더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오더라도 주님을 여전히 인정하고 여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어떤 일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가 어떤 상황 때문에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 힘든 믿음의 발걸음을 디딜 때에 하나님, 주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이끌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하셔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이 고난이 아니고 기쁨이고 감사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망가진 이 땅을 하나님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땅이 회복되는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가득 차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아버지 이 땅을 채울 수 있는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한 해를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찾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